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절부터 11절까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전도자의 꿈을 꿉시다. 인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배의 승리는 인생 승리입니다. 아멘 하시면 돼요. 예배의 승리는 인생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 왜 갑자기 저렇게 됐을까? 요즘 왜 저러지? 왜 갑자기 왜 저러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이 오래전이라는 게 최소한 2, 3년 전이에요. 2, 3년 전부터 예배를 놓치기 시작했어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어떠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아예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일하면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거든요. 저러면 안 될 건데 일을 열심히 해요. 진짜 사역을 열심히 해요. 막 사명을 감당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철저하게 스텝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본인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어요. 그게 한 2, 3년만 딱 되잖아요. 어느 틈엔가 그 사람에게 인생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이상하게 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 사건이 닥쳐왔을 때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게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예배 때 은혜를 못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속에 있는 게 이제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큰 언약의 그 흐름으로 본다면 한 번쯤은 다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큰 흐름 속에서 회복됐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요한 사명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 정도가 아니고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 어떠한 것과도요, 어떠한 것과도 이 시간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언약 잡았다고 말을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언약 잡았다고 말을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나에게 예수가 생명이다. 이 마인드로. 오늘 나는 이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죽는다. 이 생각으로. 오늘 최고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세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난 다음 오늘 오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때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나는 은혜만 받았을 뿐인데 나보다 앞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오늘 그 사람 만나면서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고 갔는데 마치 에서 앞에 돌아가는 야곱처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갔는데 갔더니 하나님이 다 역사해놨어요. 하나님이 다 주물러놨어요. 마음은 다 열어놓으셨고 내가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혼자 어디서 듣고 은혜 받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하죠?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서부터 되어지느냐?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서부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시간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오늘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시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말에 LA 대학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뭐 많이 모였다 적게 모였다 말할 수는 없죠.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 최근 매 수년 동안 이 LA 대학 현장이 하향세였던 거에 비해서 이번에 숫자도 많이 모이고 또 숫자보다도요 이 모임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분위기 너무 좋다 보니까 어제 랩넌트 데이 때는 자기들끼리 나가서 춤추더라고. 나는 저 동작을 언제 외웠나 했더니 뒤에서 화면에 나오고 있더라고.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살아나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이면은 힘 빠지고 모이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도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 그리고 여러분 어제 보셨잖아요. 어제 랩넌트 데이. 안 온 사람 되게 많구나. 어제 보셨잖아요. 랩넌트 데이. 이제 빈자리가 없어요. 그 교회 보조의자 깔아야 될 판이에요. 어쨌든 제가 현재 시스템에서 사실 저 하는 일 하나도 없거든요. 랩넌트 데이에서. 어쨌든 그래도 시작은 제가 있고 책임자가 저 이름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뿌듯하더라고. 이게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요즘 랩넌트 데이 시스템에서 제가 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선을 넘어갈 때 예전에 무총 싸움 할 때까지 내가 참았는데 요리 경연대회 한다고 발표할 때 한번 모아야겠구나. 그리고는 다 없애라 그러고 그리스도 하고 다시 한번 잡아주고 이거 외에는 제가 하는 일이 없는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랩넌트 운동은요 우리 애들 잘 키워보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 교회에서 잘 키워보자 이것만 마음먹어도 하나님 기뻐하실 건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그냥 랩넌트 운동이 아니라 미국의 랩넌트 운동. 이것은 그냥 언약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맞습니까? 절대 언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계속 현장에 역사들 일어나는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 저는 다른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언약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해요. 그리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부족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것. 만약 미국 사는 저와 여러분이 비전 없는 인생이 되어졌다. 우리가 뭐 때문에 살고 있을까요 지금? 분명합니다. 렌트비에 노예되고 카드빚에 노예되고 은행 롤에 노예돼가지고 그러면서 살면서 그거를 보상받기 위한 심리로 그냥 여행 다니고 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언약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 저와 여러분은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언약이 분명하고요. 비전이 분명하면 이게 분명하면 그 사람이 꿈을 꿀 수 있어요. 그게 7명의 랩넌트 이야기고 언약이 분명하고 비전을 분명하게 보았기에 자기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게 7명의 랩넌트 이야기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요. 지난주 본문부터 시작된 70인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자, 지난주 본문에 여러분 이름 넣어봤죠? 70인 제자 자리에 여러분 이름은 넣어봤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따로 세우시고 예수님이 가셔야 될 현장에 여러분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점검할 것은 이 언약신앙이 잘못되게 적용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약은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 나는 아무거나 다 해도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예정론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져요.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래서 잘못된 적용이 뭐냐면 그럼 전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적용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데들 많아요. 또 교수님들 가운데 전도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그겁니다. 택한 백성은 구원받게 돼 있으니까. 잘못된 적용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이 분명하게 있고 구원받을 기로 정해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걸고 현장에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무능과 상관없이 잘못된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준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러고 저러고 막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해놓은
성취될 언약이 있고 그 언약 안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생명건 도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결국에는 성경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요, 언약 안에 부름받아서 쓰임 받았는데 그들의 인생은요, 그 정해진 언약을 향하여 도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의 결과를 알면서 미국 복음화를 향해 도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놨다는 것, 모든 걸 준비해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현장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이 그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자, 언약이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한 사람 꿈을 꿀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이제 영적인 걸 얘기해야겠죠. 죽은 사람은 꿈을 꿀 수 없어요. 죽어 있는 사람은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죽은 나라는요, 꿈을 꾸지 못해요. 제가 후진국으로 선교를 다녀봤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시겠지만 삐필라 지역의 청소년들이 꿈이 있겠습니까? 언약 없는 불신자 아이들이. 거기 멕시코 삐필라 거기 가지고 그 흙바닥 위에서 저렇게 어린이 사역할 때 저 옆에서 보고 있고 골목길에 나가 있으면은요, 저 외국인이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옆집에 있는 판잣집에 있는 애들 다 나와가지고요, 다 뭐만 요구하느냐? $1 얘기해요. 좀 큰 놈들은요, $1 얘기 안 해. $5 달라고 그래. 내가 거기 앉아 있어도요, 거기에 있는 꼬마 아이들이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멕시코에 아주 상류층 부자들이 있죠. 그런 나라에서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 90%의 경제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크라이나 다녀온 얘기도 했잖아요. 꿈이 없습니다.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 왜?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데가 없어요. 요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그렇게 위기라면서요. 나라가 망하고 있다면서요. 안타까운 내가 뉴스를 봤는데 베네수엘라의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 다른 남미 국가들이 베네수엘라 국경을 폐쇄한대요. 그 나라 사람들 못 넘어오게 하려고. 완전 꿈이 없어진 나라. 너무 속상한 건 저와 여러분의 고향인 고국인 한국이 꿈이 없는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없는 나라. 30, 40대가 꿈을 꿀 수 없는 나라. 고등학생들이 꿈을 꿀 수조차 없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 뉴스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대기업의 마지막 치킨집.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싫은 사람은 편의점. 이거예요. 꿈꿀 수 없는 나라가 전 국민의 이제 실업률이 10% 됐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요, 미국에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나는 뭐가 될 거야, 대학생 아이들이 막 투잡 뛰면서 막 밤에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요, 아직 이 나라 경제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좋은 나라에 있다 보니까 깜빡 놓치게 되는데요, 요즘 시대, 아예 시대 전체가 꿈이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이거 예입니다, 예. 나라도요, 죽은 나라에 사는 청소년들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녀보셨어요? 죽은 교회 성도들은요, 꿈을 꾸지 못해요. 오직 하나, 시험 들 일밖에 없어요. 오늘도 기대감을 갖고 교회 왔다가 돌아갈 때는 한숨 쉬고 돌아갑니다.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요, 꿈을 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얘기하고 언약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요, 꿈을 꾸지 못해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후진국이나 빈민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경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복음이 없어지고 우상문화가 들어간 곳마다 제일 먼저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뭐부터 되느냐? 비전 상실이 와요. 철저하게 흑암 역사예요. 꿈을 꾸지 못하는 것. 철저하게 마귀 역사입니다. 비전을 상실케 해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사람은 보질 못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외에 다른 거에 관심이 없었던 요셉의 형들은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야곱의 아들인데 왜 요셉만 꿈을 꿀 수 있었느냐? 그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살아있는 영적 상태가 주어진 것이겠죠. 맞습니까? 오늘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만나가 내리고 오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에게 오늘 하루 생계가 유지된다 할지라도 광야에서요, 가나안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나안의 비전을 잃어버리느냐? 영적 상태가 죽은 사람은요, 미래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오늘 하루 내가 오늘 현실 문제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나는 현실 문제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건 서론이에요. 뭐 꿈 얘기를 하고 비전 얘기를 하고 뭐 이미지를 그려라. 영적 상태가 죽은 사람한테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생명의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한테는요, 꿈 얘기 많이 하면 그 사람 짜증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메시지는 계속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역사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가네 집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 감남산에서 예수님 올라가는 거 이렇게 당황스럽게 쳐다보다가 터덜터덜 그 다락방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 현실이요, 꿈꿀 수 없는 현실이에요. 맞죠? 형편이요, 또 자기 개인의 인생이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꿈꿔라 해가지고 꺼진 게 아니죠. 뭐가 임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슨 막 확 능력 생겨서 막 뭐 역사 일어나고 이걸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들이 발견한 거 뭐냐? 꿈을 꾸었어요. 비전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을 보고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마 오늘도 아마 굉장히 좁은 이제 시설 속에서 하루 종일 지낼 건데,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꿈꾸는 교인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꿈꾸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 꿈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꿈. 나의 동기 야망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목사인 저도요, 영적 상태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10년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막 이천지교 얘기하고 막 오천대학 보고만 얘기하고 막 힘나가지고 막 터키 가고 이럴 때는요, 내가 살아있을 때예요.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자꾸 뭐가 없고 이런 소리 했다는 거는요, 이제 죽어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꿈꾸고 있는데 목사가 자꾸 여기서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고 가만히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만 좀 설치고 뭐 어디서 그러면서 또 이제 원래 이제 영적으로 죽으면은요, 과거에 각인된 흑암 문화가 나오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 각인된 흑암 문화 뭐가 있어요? 그럼 유교 문화가 있단 말이죠. 우리 여제자들이 막 움직이는데 암탉이 울면 뭐가 망한다면서 교회 꼬라지가 이게 뭐냐면서 막 이런 소리 쌓기 시작하면서, 이게 왜 그러냐? 죽어 있어서 그래. 내가 내 얘기 왜 했냐? 나만 그래요? 가만 요즘 포럼을 들어보면 저 사람 자꾸 네거티브한 얘기하고 안 되는 얘기하고 자기 엉뚱한 복음 각인 말고 잘못된 상처 각인된 거 나오고.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오늘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달란트죠. 이 어마어마한 언약의 흐름에 들어와서 자기는 언약 성취를 못 누려. 이거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자, 오늘 싹 다 회복하십시오. 오늘 싹 다 회복하세요. 꿈꾸려고 수면제 먹고 자지 말고 오늘 싹 다 회복하세요. 뭐하냐?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꿈을 꿀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딱 기준, 아예 그냥 기준 딱 잡고 딱 새겨놓으세요. 죽은 사람은 꿈을 꿀 수 없어요. 죽은 교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 꿈 없는 교회가 되어져요. 죽은 나라는 청년들이 꿈을 꾸지 못합니다. 그 모든 배경이 무엇에서부터 나오느냐? 철저하게 마귀 역사예요. 정령 죽으리라. 죽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콧구멍으로 숨을 쉬고 있는데 그게 왜 죽은 겁니까? 여러분, 꿈이 없는 자, 영적인 생명, 성령의 생명이 없는 자, 그걸 보고 죽었다고 얘기하고요. 그 배경에는요,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비전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있기에 모든 성도는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흑암이 역사하는 게 이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왜 꿈이 없어질까? 비전이 없어질까? 미래가 없어질까?
미래가 없어졌으니 오늘의 의미가 없어지고. 왜 그렇게 될까? 철저하게 배경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해답이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꿈 없는 나라, 꿈 없는 현장, 꿈 없는 지역, 꿈 없는 가정, 꿈 없는 교회에 복음의 역사, 생명의 복음, 예수 이름이 선포되잖아요. 그 흑암이 꺾이면서 무엇부터 나타나느냐? 꿈을 꾸기 시작하는 미래가 보여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제가 우리 아까 한국 얘기하면서 요즘 청장년 세대가 꿈을 꾸지 못하는 나라가 돼버렸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이 막 살아나면서요, 막 융성해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뭐든지 잘 되고 하여튼 이게 이렇게 되어지고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해외로 진출하고 꿈을 꾸면서 집을 짓고 이랬을 때, 그때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세요. 한국의 그 역사.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맞죠? 몰라? 맞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보호시고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애국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박정희 대통령 그분은 분명히 신자가 아니었거든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펼쳤던 새마을 운동 가운데 이게 있어요. 샤머니즘을 없애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도 산에 그거 굿당하고 또 골목마다 있는 무당집들, 이거 굉장히 이렇게 정리하고요.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신 타파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 했었어요. 본인은 엘리야도 아니고 기드온도 아니면서 근데 이 미개한 그거 문화를 없앤다고요? 샤머니즘을 없애버렸다니까. 그러고는 반대로 교회는 여의도 광장에 모일 수 있도록 이게 밀어주고 이게요. 이거는 누가 정치를 잘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일단 우상이 없어지고요,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나라가 꿈 있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꿈이 있는 나라. 그럼 현재 한국이 반대로 가는 이유는 뭐냐? 대통령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상합니다. 교회는 무너져 가는데 우상은 급증합니다. 그 결과 젊은 세대가, 청소년 세대가 꿈을 꾸지 못하는 현장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잖아요. 어떤 현장이 비전상실 현장이 돼버렸다.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배경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개인이 비전 없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 사람 개인 잘못이 아니고요, 뭔가 흑암이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비전 없는 교회가 되어졌다. 사람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뭔가 어둠이 덮여 있습니다.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아예 한 팀 세워지면 더 하겠죠. 한 팀 딱 세워진다면, 누군가 그곳에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한 교회가 세워진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난 자만이 생명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드림이에요, 제목이. 근데 그냥 꿈이 아니고요, 생명 있는 자가 꾸는 생명의 꿈. 오늘도 비전, 드림 이런 거 한다고 애들 데리고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생명운동 하세요. 생명운동 하세요. 예수 생명운동 하세요. 그 피에다가요, 예수 피를 넣어주세요. 나를 믿는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그 영적 상태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세요. 이것은요, 다른 테크닉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 상태를 가진 다윗에게 선지자가 왔습니다.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갔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상태 안 좋을 때, 좋을 때, 그 차이는 꿈을 꾸고 있느냐 안 꾸고 있느냐. 그 핍박의 현장 속에서 바울은 영적으로 살아있었어요. 그러니 꿈을 꾸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충분히 절망할 수 있을 만한 형편 가운데 하나님은 그 꿈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여러분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언약인데 그 가운데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은 약속 맺은 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그 언약이라면 여러분에게 그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그것이 분명한 사람, 분명히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요즘 나에게 왜 꿈이 없어졌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세요. 아이들 데리고 3집 고백시키는 거예요. 그게 꿈꾸게 해주는 거예요. 배경 역사는 흑암 꺾이고요. 가정의 상처 치유되어지고 재앙 저주가 딱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저절로 회복되어져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만 회복시켜주면 생명은 자라서 생명은 치유하게 하고 생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생명을 예수 생명, 영적인 생명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죠. 예수 생명만 회복하면 되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내용 없습니다. 생명의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언약이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약속이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언약을 완성하고 생명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생명이다라고 표현하셨죠. 나는 길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도대체 생명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절을 표현할 때 생명의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을 생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콧구멍으로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생명이 함께 있어야, 우리 영혼의 자리에 있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영적 사망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영혼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만 해도 끔찍한 건데 그 자리에 어두운 영, 마귀의 영이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 사람의 인생은 당연히 오늘의 의미가 없고 미래가 없어지는 꿈을 꿀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완성하시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이것을 법적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재앙의 시대, 그리고 나에게도 그러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왜? 법적으로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다고. 그것을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창세기 3장 사건을 배경에서 조종했던 그 흑암의 권세를 예수께서 그 권세를 결박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공,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맞아요. 이걸 보고 결론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결론 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분명한 결론 없이, 분명한 구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능력과 해방이 없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한 이 복음의 세 가지 내용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해답입니다. 맞습니까? 나에게 유일한 해답이 맞습니까? 신앙 고백하십시오.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 아이도 이게 해답이 되겠네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예수 생명 얘기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교회 처음 온 또는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것이 해답이 되겠네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해답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딴 거 섞지 말고 분명한 해답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증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자, 이 약속이 이것을 약속하셨고, 길을 여실 것 이것을 약속하셨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실 것 이걸 약속하셨고, 마귀 권세 깨트리실 것 이걸 약속하셨고, 이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실제로 완성된 그 모습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이게요, 이루어지면요,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생명의 약속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생명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론의 십자가가 아니라 배워서 알고 있는 부활이 아니라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어느 정도 치유되어지느냐,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요, 꿈 없는 나라가 꿈꿀 수 있는 나라로 한 나라를 바꿔버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개인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나라를 치유하고. 어느 정도 치유하냐면요, 완전 눌려 있어가지고요, 완전 눌려서 그냥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눌려 있어서 꿈을 상실한 사람들이요, 꿈을 꿀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치유해줘요. 제가 아까 예를 들면서 후진국의 나라들, 경제가 죽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꿈을 꿀 수 없는 나라들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복음 받은 사람들, 그 가운데 있는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그들은 오히려 꿈을 꿀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져요. 왜냐? 영적 상태가 바뀌었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치유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생명의 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생명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들에게 오히려 비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된 거,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대로 성취되어졌죠.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고 악령으로 덮여 있잖아요. 아이들이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 세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반대가 되어져야 돼요. 반대가.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 어릴 적 시절에 우리 다 꿈이 있었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꿈들인데, 태권브이 보고 와가지고 이제 로봇 만들어서 나라를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인이 된다는 등 이런. 근데 그게 애들은 그런 얘기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조금 커서 이제 조금 현실적이 되면은 이제 자기 담임 선생님이 이쁜 선생님이면은 이제 나는 이제 선생님 될 거라 그러고, 길 가다가 소방차가 멋있게 지나가는 거 봤으면 난 소방관 될 거라 그러고, 조금 더 커서 이제 월급이 얼마인지 알면 그거 안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애들은 꿈을 꾸게 돼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얘기하고,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고, 자기 속에 있는 이미지를 얘기하고, 이게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애들 뭐라고 대답하는가? 아유, 커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한다. 9살짜리가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커봐야 알죠. 돼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애가 이렇게 얘기한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도 애들은 그렇게라도 얘기하죠. 저 대학교 도서관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볼펜을 집어던진다. 심각한 겁니다. 그걸 보고 죽었다라고 표현하네요. 영적으로 죽은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나라에 딱 나타나는 증상. 그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준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요, 흑암 역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것은 교회사가 증명하고 세계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뭐부터 회복되어지느냐? 미래부터 회복되어져요. 명심하십시오. 죽은 자는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맞다면 일단 남 얘기할 거 없이 여러분부터
미션 첫 번째,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한 실천을 하세요. 실천을 하세요. 적어놓고 내일부터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세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 목사가 무슨 말 하나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예배 오늘부터, 오늘 주일부터 일단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상태가 있는 막 파릇파릇한 생명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그것부터 실천하세요. 실천하세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스티브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멕시코 그 현장에서 뭐 건물 보고 온 거 막 이렇게 뭐 브리핑 하시는데 나는 뭐 집이 어떻고 뭐 렌트비가 어떻고 잘 기억 안 나. 뭐가 기억이 나느냐? 행복했던 스티브 장로님 얼굴. 그 말 하는데 행복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뒤에 앉아 있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난 얼굴 못 봤잖아. 근데 이상하죠. 행복해서 막 말하는 사람은요, 뒷모습만 봐도 얼굴이 보여요. 뒷모습만 봐도 이게 막 얼굴이 보여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막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가면 저기만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고 막.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서부터 회복하십시오. 우리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교회. 맞습니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꿈을 꾸는 인생. 영적으로 살아나면 꿈을 꾸게 되어져요. 이게 없는 사람은요, 회귀 본능이 나타나요. 어딘가 돌아가려고 그래요. 어딘가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 어딘가가 어디냐? 있어요, 그런 데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성경 어디도요, 그들이 애굽에서 밥을 제대로 먹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자꾸 그 밥 타령하고요. 거기 있을 때는 밥 제대로 먹었다면서 이런 소리 했으면서 자꾸 애굽 돌아가려고 그래요. 가나안을 잃어버리면은요, 만나 같은 거 감사하지도 않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죠?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한 명도 없죠?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자, 언약의 비전 속에서 꿈을 가지게 되었다면 먼저 기도로 그 꿈을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꿈꾸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자면서 꿈꾼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새가족부에서 다 따로 데려갔어요. 명단 적어놓고요. 그럼 평일에 따로 불러야 돼요. 그런 사람 평일 불러야 돼요. 자면서 꿈꾼 거 얘기하지 마시고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 기도로 꾸는 거예요. 꿈은요, 말씀 속에서 꾸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은혜 받다 보니까 막 말씀이 막 떠오르고 이러잖아요. 말씀에 은혜 받다 보니까 막 내가 막 해야 할 일과 막 비전이 뭐 보여지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살아있는 신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신자입니다. 명심하세요. 말씀 속에서 꿈을 꾸는 것이고 기도 속에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가장 가장 언약적인 꿈, 하나님 주시는 꿈을 선명하게 꿀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있다. 이제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는 사역에 지금 막 비전이 그려지고 있을걸요? 내가 맡은 파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막 그려지고 있을걸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있으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저 선교 현장에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막 그려질 겁니다. 꿈을 꾸고 있잖아요. 기도 속에서. 꿈을 꾸고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꿈을 꾸고 있잖아요. 은혜 속에서. 예수께서 이미지까지 그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일단 보면 아직 제자들이 현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죠? 현장 지금 본문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나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갈지어다. 이제 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가라. 갈지어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직 제자들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뭐 가서 이렇게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아무런 그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보 직전에 그림을 그려주시잖아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를 향하게 보내는 것 같다 말해야 될 건데 뭐라고 하셨어요?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제자들이 등골이 서늘했을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전도 캠프하러 좀 모이면 메시지 주시는 메신저들이 하는 말이 뭐 흑암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나가 보십시오. 오늘 영접할 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고 내보내잖아요. 예수님의 캠프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가봐라 이리가 드글드글하다.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하면서 그러나 구절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들여다보세요.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전능자이신데 내가 다 책임질게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마디로 하지 않고 아주 디테일하게 전대를 가지지 말고, 조금 알쏭달쏭한 표현도 있어요. 길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안부를 묻지 말고, 인사하지 말고 지나가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주변에는 들어가래요. 평안을 빌고, 음식을 주면 당연하게 먹고, 뭐 이러한 디테일한 내용들, 집을 옮기지 마라, 뭐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쭉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장에 내보내시기 전에 지금 이미지를 그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던 백지 상태에 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려주신 이미지대로 지금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가면서 확인하겠죠. 이래서 그 말 하셨구나. 이래서 그 말 하셨구나. 지금 어떻게 하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미지가 있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선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은혜 받고 있으니까 막 산업의 아이템이 떠오릅니다. 꿈꾸는 헛된 꿈이 아니라 막 그게 막 떠오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꿈꾸는 사람에게는요, 이미지까지 그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나 이 사역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앞에 말 뒤에 말 잘라서 얘기하면은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이건 너무 그냥 말을 뚝 잘라서 하는 얘기고, 지금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꿈을 꾸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미지가 계속 내가 은혜 받고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이미지를 그려주십니다. 이미지를 그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게 나의 이미지가 되어져요. 나의 이미지가 되어져요. 멍하니 공상하지 마시고요, 기도로서 그 이미지를 그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혼자 희죽희죽 웃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미지 그리고 있는 거죠? 그죠? 딴 생각하는 거 아니죠? 어제 봤던 드라마 생각하는 거 아니죠? 지금 막 그게 떠오르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막 메시지 시간에 뭐 막 적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 내용 적는 게 아니라 지금 막 사업의 아이템이 떠오른대. 그게 굉장히 수년 전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불신자들 가운데 탑 1%, 0.1%에 드는 그 성공자에 있는 사람들, 일부러 이런 시간을 갖잖아요. 명상하는 시간 갖잖아요. 그게 경제, 정치, 예체능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연예인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 뭐 곡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냥 막 시끄러운 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디선가 받는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뭐 소문에 의하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서, 딴 데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휴가 가지면서 휴대폰까지 다 꺼놓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조용한 시간에 명상을 쭉 하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 스티브 잡스는 더 심했고, 그게 거기서 나온 제품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손에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아직 제품을 안 꺼내서 그렇죠. 뭐 접는 거, 펴는 거, 구기는 거 뭐 다 나옵니다. 이제 막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어떻게 계속 만들어낼까? 이런 영화 같은 작품들이 어디서 나올까? 뭐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자, 다시 예화에서 메시지로 돌아오면 여러분이 정말 언약에 부름받은 사람이 맞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 맞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이 꿈을 꾸고 있으면요,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지를 그려주십니다. 이미지를 그려주십니다. 그러니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의 드림이 있는 것이고 나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공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아쉬운 게 우리 모두가 그리고 있는 교회당의 이미지가 너무 아름다운 것이라서 현실 세계로 나가면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 일단 기본적으로 푸른 잔디밭이 있어야 되죠. 그죠? 주차장은 끝이 안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축구골대 2개 이상 세워줘야 되고. 이미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맞는 길로 열어주시겠죠.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 사람. 이미지가 있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오늘 어떻게 보면은요, 예배 1시간만으로요, 여러분 다 모든 질문이 없어져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 우리 파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지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론 목사하고 얘기하는 거 좋은데 그건 소통의 차원이고요. 소통의 차원이고, 진짜 인도받는 사람은요, 언약과 비전과 드림 속에 하나님이 이미지를 그려주신다니까. 그 사람은 목사를 찾아올 때 반대로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가 아닙니다. 이미지 청사진을 쫙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려둔 거.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그린 게 아니죠. 예수께서 그려주신 거. 자, 미션 2번째입니다. 기도로 나의 비전의 여행을 하십시오. 기도로 나의 비전의 여행을 하십시오. 어느 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어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확인할 것입니다. 내가 그린 비전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내가 그리는 비전은 나의 인간의 그것을 한계를 못 넘어서니까 이 정도밖에 나는 못 그리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볼 때 참 제가 신기한 게 많아요. 뭐냐면요, 진짜요, 딱 이제 10년도 더 된 얘기죠. 제가 부산에서 대학 다니고 있을 때 세계복음의 언약에 눈 뜨고, 그때 진짜 제 개인의 인생이 최고 힘들 때거든요. 현실의 문제에 잡히지 않았어요. 너무 은혜 받다 보니까. 오히려 비전을 말하고요. 그때 제가 말했던 비전 중에 하나가, 나는 미국에 가서, 그때 랩넌트라는 단어가 없을 때니까, 미국에 가서 이런 미국 복음화, 로마 복음화 하고 있을 것이다. 앞뒷말, 앞뒤 아무런 근거 없이. 근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딱 10년 지났는데 제가 미국에 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제가 제 인생을 볼 때 제가 가장 행복한 것은요, 내가 10수년 전에 내가 말했던 드림대로 내가 되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감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요, 100%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고면서 또 그림을 그리게 되어지죠. 나의 비전과 나의 드림을 이미지로 그리면서 2019년이 되면은요, 이제 미국 대학사역은요, 전 도시마다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전도학교들이 싹 회복될 거예요. 일단 그 다음 단계가 되잖아요. 전도학교는 기둥이고요. 전도학교가 세워지면은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하게 하나님께 천명을 받아 대학에 들어가고 있는 평신도들이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사람들 싹 찾아내가지고요, 미국 5천 대학에 지교회 파송할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요, 사람의 계산으로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 그 시간표보다 앞서서 응답하셨어요. 앞서서.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앞으로 달려갈 드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하면은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지를 그려주신다니까요. 그거를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그걸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도로 나의 비전 여행을 합니다.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까지 왔다면요, 이제는요, 실천이에요. 결국에는요, 실천하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실천하는 사람. 나는 좋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왜 되는 게 없습니까? 분명해요. 뭔가에 잡혀서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메시지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메시지 내용에 나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라, 이 말은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리, 그 시간표에 분명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오늘의 최고의 응답을 받으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실천해서 응답을 받느냐? 작품이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아멘 합시다.
작품이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메시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연약한 것을 주셨습니까? 오히려 그것을요 작품으로 만드세요. 작품으로. 앞을 보지 못했던 크로스비를 통하여 가장 최고의 찬양이 나왔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크로스비의 찬양은 최고의 명곡으로서 계속 불리울 거예요. 본인이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작품이 되어져서 헬렌 켈러를 키울 수 있었던 앤 설리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의 약점을. 바울은요 서신서를 보십시오. 자기의 장점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점을 배설물로 말하면서 오히려 무엇을 간증했느냐?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에게는요 그게 작품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그가 갖고 있는 약점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까? 자, 약점을 작품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에게는요 장점은요 시대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잘하는 거 하나.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 멕시코의 황 권사님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딱 하나, 어린이 사역은 잘 못해요. 이거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자, 목사님 저는 애들 앞에서는 잘 못하겠다면서. 희한하죠? 애들 앞에서는 잘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또 가서 하세요. 그 나는 이거 달란트가 없고 마음을 탁 닫아버리면 오늘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그 현장에 지금 최고 어린이 현장의 응답을 주고 계시잖아요. 나의 약점을 오히려 작품으로 만들어라.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실천하느냐, 프랙티스 하느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딱 메시지의 답을 얻으시고요. 지금 멕시코에서 되어지는 어린이 사역이 내 인생, 내 전도 역사의 작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 남의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참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는요 지금 잘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작품. 작품. 오늘 그 주보 사진에 나온 거 좀 낯선 사진이잖아요. 우리 뭐죠? 뭐 일부 예배니까 실명을 얘기하자면 그 탐전도사님의 부인 되시는 그 사모께서 아마 이게 미술 전공하셨나 봐요. 이런 그림을 뭐라 그래요? 난 내 수준으로는 만화라고밖에 안 나와. 좀 멋있는 단어 있잖아. 그래, 그러게 뭐 멋있는 엘레강스한 단어 있잖아요. 야, 똑같은 노래도요. 만화 영화 주제가라고 하면 영 싸구려처럼 느껴져요. 근데 애니메이션 사운드 트랙 이러면요 뭐 이렇게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그죠? 저 아마 이제 이게 일러스트를 그리시는 그런 분인가 봐요. 아이를 육아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이제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매일 그날의 하루를 삶을 마치고 애를 재우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거를 육아일기를 그림으로 그리신 거예요. 이것을 자기 인터넷 블로그에 계속 올리시다가 이게 몇 년 됐잖아요. 그거를 모아서 책을 내셨어요. 이게 지난 한 달 전, 3주 전 WRC 가판대에게 판매가 되더라고요. 저도 선물을 받아 갖고 왔습니다. 왔는데 처음에 보면서 이게 후루룩 보니까 그림이 웃기네? 이거하고 딱 후루룩 보면요. 이게 제대로 안 보고 후루룩 보잖아요. 뭐 어떤 느낌이 오냐면 애 키우면서 힘들었던 거 하소연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게 후루룩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제가 그렇게 후루룩 보지 않고 한번 제대로 앉아가지고 정독을 해봤거든요. 내가 엄청 은혜 받았어요. 하루 종일 있었던 좌충우로 됐던 그 막 힘들었던 그 일을 하루를 마감하면서 딱 오늘 잘했다 잘못했다 반성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답을 얻고 말씀으로 자기를 리포메이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로 하루를 마감하는 거. 챕터 1의 제목이 뭐냐? 애 둘 참 편했지. 이거예요. 챕터 3까지 있어요. 챕터 1, 2, 3 있는데 내 생각에는 아이 둘일 때 그리기 시작하셨나 봐. 그러다가 이제 제목이 바뀐 거야. 왜? 셋을 임신해가지고 제목이 바뀐 거야. 챕터 1은 애 둘 키울 때, 챕터 2는 둘을 키우면서 셋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 챕터 3가 애 셋이 이제 세 번째가 나왔을 때예요. 챕터 1의 제목이 뭐냐면 애 둘 참 편했지. 그 이제 챕터 2, 3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이제 갓난동이 나왔지, 둘째 막 넘어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조금 몇 살 먹은 큰 애한테 이제 엄마가 막 신경질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나 봐.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나는 왜 큰아이한테 그렇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내 분노를 표현했을까?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첫째 아이 뭐 이러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하루를 마감하고. 야, 내가 여기 보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물론 남자 입장에서는요, 좀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만화 중간중간에 그 남편 되는 누구 전도사는요, 약간 철없는 사람으로 나와요. 원래 이런 거 자기는 애 3명 보기 힘들어 죽겠는데 혼자서 뭐 캐리어 들고 집회 간다고 룰루랄라 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 이건 추천하면은 남자도 힘들겠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김세종 집사는 이걸 사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자기 무덤 파는 거야 이 사람아. 뭐 그런데 자,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책이 얼마나 잘 팔리고 뭐 히트 칠지 이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다만 그분은 그 육아 애 3명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상처 남고 황폐해지고 후대에게 간증할 때 힘들어 죽을 뻔했다, 너네 애 낳지 마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남았느냐, 영적 상태를 누리는 가운데 작품이 하나 나온 거예요. 작품이.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타지로 다녀보고 한국까지 포함해서 타주로 다녀보면은요, 조미경 권사 그 페이스북에 육아일기 쓰는 것도 반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조미경 권사는 애 2까지만 쓰고 셋째 나니까 안 올리냐면서. 챕터 1에 걸린 거죠. 애 2 참 편했지. 챕터 2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나중에라도 그거 묶어서 내면 나는, 그러니까 뭐 애 2에서 멈췄어요, 뭐 이런 거 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책 제목이 애 셋 엄마.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인생의 힘든 시간표에서 전도의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싱글들 있는데 명심하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얼마만큼 전도자의 삶이 뿌리내리고 훈련되었느냐. 결혼하는 순간 그때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그릇이 결정됩니다. 아마 이분이 이렇게 필리핀 유학파거든요. 필리핀에서 선교사님 미션하면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고 기도 수첩 정리하고 전도 일기 쓰고, 이게 딱 체질에 배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힘들게 애 2 키우고 3 키울 때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체질이 딱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림 그리는 것까지. 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의 전도 작품은 내가 뭐가 있을까? 저는 이게 노트 하나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규모가 잘 없는 사람이라서, 좋게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믿는 거죠. 늘 새롭게 주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반강제적으로요. 반강제적으로. 저기 신학교 졸업할 때 논문을 써야 돼가지고, 제가 그때 준비했던 거, 그 당시 그 신학교 다니는 3년 동안 내가 고려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3년 동안 미션홈에서 같이 살면서 한 명 데리고 시작해서 지교회를 응답받는 그 모든 과정을 논문으로 써서 낸 적이 있어요. 그게 RTS 도서관에도 있고 RU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저런 책만 주부에 실으면 안 되잖아, 내 것도 다 한번 보여줘야지. 그래서 제가 논문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또 RU에서 뭐 한 권밖에 없는 거라고 안 빌려준대. 사진이라도 찍어달라고 했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두껍게 낼 걸. 제 가운데 제일 작은 게 제 거예요. 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세요. 제 제목이 뭐냐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 대학지교회, 이거예요. 자, 다시 덧붙이고 RU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대에 남을 명작이 아닌가. 감옥에 있던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최고 힘들 때 편지를 썼습니다.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남을 작품이 됐습니다. 서신서, 옥중서신. 광야에서 길을 가던 모세가 글을 썼습니다. 그게 창세기가 된 거잖아요. 모세오경. 도망치고 있던 다윗이 시를 졌습니다. 시편이 됐습니다. RU 랩너스 대학에서 제가 박사 과정 밟으면서 거기도 박사 논문 써야 되는데, 한 3, 4년 전이죠. RU가 LA에 있을 때였으니까 없어졌다 다시 온 거잖아요. 뭐 이상하게 나는 20가지 전략 가운데 지교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교회를 쓰는데, 난 나바오 지교회 쓰고 있었어요. 그때 벤슨 목사 교회 한참 하고, 꽤 오래전 얘기죠.
접었죠, 지금은. 더 이상 아마 진짜로 이제 안류 박사 거기서 제가 논문을 쓰게 된다면, 전도 자료를 만들게 된다면 어딘가 지교회가 나에게 작품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고 드림을 주셨고 이미지까지 그려주시는데 어떤 실천을 하느냐? 작품이 남을 수 있을 만큼의. 이순신 장군과 라이벌이 관계였던 원균, 어떤 역사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원균의 잘못은 무엇이냐? 일기를 쓰지 않은 것이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부터 이순신 장군은 일기를 썼어요. 전쟁 터지기 전부터. 그 일기에도 원균에 대해서는 나쁘게 얘기한대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 원래.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순신은 일기를 썼고 원균은 일기를 안 썼어요. 원균의 잘못은 무엇이냐? 전쟁에 진 게 아니에요. 일기를 안 쓴 거. 그러니 라이벌의 일기 속에 자기가 안 좋게 그려져 있으니 역사의 대대로 그렇게 남게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죽은 사람은 꿈을 꿀 수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러면 그 꿈을 가지고 기도로 이미지를 누립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의 현장에서 실천하는데 어디까지 실천하느냐? 작품이 남을 수 있을 만큼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칩시다. 작품 이러니까 자꾸 딴 거 생각하는데요. 그 작품은 철저하게 전도 작품이에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헌신이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세우는 이 교회가 미국 복음화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사역하는 저 모든 현장들의 그 하나님의 증거가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후대들, 우리의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우리 인생의 작품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